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과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두세 달간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는지 점검하며 다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늘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만족함 돼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제일 계명인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 마음을 쏟을 때에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초대하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아멘. 이경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실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요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빛이신 주님만을 꼭 붙잡고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와 간구를 쉬지 않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땅에서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책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 생각의 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포도주의 맛과 향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북교회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동안 의식을 찾지 못한 집사님과 질병으로 고통하며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하늘에게 치료자이신 예수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대철 선교사님께 건강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을 생각하는 지혜라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 지침을 고려해서 9월 26일까지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게 됨을 참조하셔서 꼭 영상으로 예배 과정에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천 동부 치매 예방학교 접수가 9월 29일까지 연기가 되었고 개학 예정일은 10월 13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추석 구제금 목자들을 통해서 19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제 십계명 계명 공부는 다 끝났고 이제 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오늘과 다음 주 2번 정도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십계명을 끝냈는데 십계명을 하면 또 외워봐야죠. 그죠? 최근 보고 잘 했는데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니까. 자, 1계명이 뭐죠? 1계명 한 10초나 지났으니까 벌써 뭐 다 잊어버릴 만도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1계명이죠. 2계명은 길지만 좀 간단히 말하면 우상 만들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그런 거고,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를 걷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이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켜라.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 4가지. 이웃 사랑이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10계명은 지난주에 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10계명 지난주에 봤듯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1계명으로 연결이 되는 이제 이러한 구조로 10계명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삶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여기에 있죠.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지금 몸을 육체를 입고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삶을 나는 살고 싶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그러니까 목표가 딱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할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울 개인에게 해당될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이제 십계명과 좀 연관을 시킨다면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이 말씀이라는 개념을 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계명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씀 순종한다는 말은 이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바울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기쁘셨는가를 보면 말씀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데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대는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고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이 땅에서 산 삶에 대해서 최종 마지막 평가받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가가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고 로마서는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선악간에 행한 대로, 이건 1대1 절대평가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같은 목회자끼리 비교하지 않고 직분자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1대1로 각각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 하신다 그러잖아요. 왕은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날이 오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늘 의식하기 때문에 그분께 칭찬을 받으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만약에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여러분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의 기쁨이 돼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고 심판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기쁨이 되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별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거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평가라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이제 연관을 해서 한 건데, 분명히 이 땅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극명하게 양극화 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로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고, 심판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심판대로 나와 있지만 심판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크리노라는 말인데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천국과 지옥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말이 분리시킨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져 버리고 양과 염소로 나눠져 버리고 슬기로운 5천에 미련한 5천으로 나눠져 버리고 달란트 남긴 사람과 남기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져 버리고 이게 양극화 딱 분리돼 버려요. 근데 바울은 이걸 의식하는 거죠. 그냥 내가 내 눈앞에 있는 한 가지 일 요거 잘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니고 늘 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께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으려면 내가 그분의 기쁨이 돼야지. 이게 이제 바울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시인데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 저걸 의식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이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음, 그리스도의 심판대, 천국, 지옥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좀 새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는 도구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오늘 바울이 이제 이렇게 살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1번부터 3번까지 절반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4번부터 6번인데, 자, 1번을 제가 하던 대로 질문 읽으면 답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 이제 십계명을 쭉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연결된 질문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인데,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들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그런 거죠. 자, 밑에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고요. 근데 선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데 선이 많다고 해서 악을 하나씩 없애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별개 문제예요. 별개 문제예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선은 선대로 칭찬받는 거고 악은 악대로 책망을 받는 거고 이거지 하나씩 없애가는 게 아니에요.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만약에 상쇄시킬 수 있다면 다윗이 열왕기하 신명기 역사가가 평가하기를 우리야를 죽인 일 이외에 다윗은 온전히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다윗의 인생 중에서 목동으로 있다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사무엘에게 임금이 되는 10년 동안 수업을 하고 40년 임금 통치하는 그 삶 가운데 50년 동안의 삶 가운데 잘못한 게 딱 하나래요. 우리야 죽인 거.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상쇄시켰다면 우리야 죽인 거 바세바 범한 건 아무리 다 뭉쳐도 그냥 선행 한 두세 가지면 다 덮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선한 일인데 그러면 다윗이 당연히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은 선한 대로 칭찬을 받는 거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해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당연히 선은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악을 줄여가는 게 중요한 거죠. 죄를 적게 짓는 것이 중요한 건데 문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데 의인이라고 소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의인은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의인은 이제 이런 개념이죠. 시편 1편이 잘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개념이 좀 다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를 대신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걸 믿는 사람이 이제 의인인데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될 의무를 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말씀 순종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자,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죄 없다고 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다. 자기에게 속는 거죠.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하고 거룩해 이러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죄가 있는 건데.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죄인 것이 금방 드러날 건데 근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흔히 전도하러 가면 예수 불신자들이 너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학교에서 막 효행상 받고 선행상 받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나는 잘못한 것 없이 남 해코지 하는 것 없이 사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가장 정확한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정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죄는 죄에 대하여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죄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들이죠. 결과들, 현상들입니다. 예. 근데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죄는 자기 혼자 알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행동, 이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이것이 다른 것들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사건, 노아의 홍수잖아요. 홍수.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제사 드리는 거였는데 정결한 짐승 가지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였으니까. 예배했는데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사람도 다 죽고 뭐 나무고 뭐 다 물고기만 살고 배에 태운 짐승들만 살고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왜 그랬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제대로 어려서부터 악해.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속에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물로 저들을 세상을 심판해도 이 악한 것들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때려서 안 바뀝니다. 우리도 때려서 안 바뀌는데 뭐 어른도 야단 맞는다고 한번 큰 사고 나간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인 건데 여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이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고 악한 거죠. 악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바뀝니까? 하나님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뀝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거잖아요. 쟤들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아야지, 심판 안 해야지. 이제 그겁니다. 네. 하나님이 바뀌어서 우리는 사는 거죠. 자, 근데 이 죄의 원인이 뭔가?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욕심 때문에 모든 이 죄악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계명을 자꾸 어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두 구절들은 이제 참조를 하면 좋겠는데 시편 19편 7절부터 12절 요 말씀은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길지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9편은 이제 전반부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 손을 하신을 나타내다. 이렇게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7절부터 후반부는 이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여기서 동일한 말들이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근데 그 계명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르고 진실하여서 다 의롭다. 말씀의 능력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밑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법을 지킬 때는 상을 받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경고를 받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겠어. 이 말씀 자체가 내 삶을 읽어버려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100%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계명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계명은 완전한데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고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몇 구절 좀 볼 텐데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인데 성경 율법의 기능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기능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여러분 이를 행하면 산답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데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 법을 다 못 지킨다는 게 문제예요. 법을 다 지켰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인간이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과정 쭉 살펴본 대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고 그리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건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를 십계명이라고 합시다. 구약성경이지만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항상 행해야 된대요. 한 번 지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행해야 된대요. 그리고 10개를 전부 다 항상 지키며 살아가야 된대요. 그래야 저주 아래에 있지 않는데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부족한 일이다 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도 이걸 좀 명확하게 하는 구절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겼다. 그러면 99가지 어긴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심판을 받으니까 99개를 어긴 거나 한 가지를 어긴 거나 똑같다는 말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성령께서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우리의 육체가 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둘이 안에서 늘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해. 뭐 다른 사람도 죄 좀 짓는데 어때?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아요. 근데 또 육체의 소욕대로 가려고 하면 거짓말하고 사기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네가 하나님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이걸 또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싸울 때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 선택이에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님을 내가 더 따라갈 것이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고 저 뒤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얘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22절부터 23절이에요. 뒤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볼 텐데 5장 25절이에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대요.
행한다는 말은 살아가는 거예요. 온몸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행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보조를 맞추다.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2인 삼각 경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자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시면 저쪽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2인 삼각 경계 해봐서 아시잖아요. 두 사람이 발을 잘 맞춰야지,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리고 자빠져. 그리고 제대로 가지도 못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처음에는 우리가 새 가족이고 이럴 때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성령님이 따라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오게 만들지, 성령님이 양보하시고 봐주시고 이래서 우리를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령님 따라가야 돼요.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기준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면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법을 어기는 일이 모두 하나같이 흉악합니까?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또는 여러 가지 더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보다 더 흉악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좀 더 비교를 나타내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구절들을 뽑아 놓았더라고요. 히브리서 2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예,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신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 비교하고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하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여기는 천사가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의 말씀들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왜 다 죽었어요? 법 안 지켜서 그런 거죠. 계명을 안 지켜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명확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입니다.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구원이 아닌 거죠. 근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형편이 로마 황제가 박해하기 때문에 박해가 무서워가지고 재산 몰수당하고 가족들이 어려움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을 로마 황제가 박해한다고 해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되겠냐는 거예요. 구약에 율법을 십계명 주신 돌판 그걸 어긴 것 때문에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는데 아들까지 내어줘가지고 생명과 전부를 줘서 너희들을 구원한 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너희들이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긴다면 얼마나 더 큰 보응을 받겠냐 이거예요. 더 큰 일을 하지 않겠냐. 율법 어긴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아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에 있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 믿다가 배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큰 게 있는 겁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율법을 어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1세대, 2세대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통한 구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예, 그렇죠. 자,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이죠? 이 빌라도에게 한 말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해할 권세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을 것이다. 네 권세 그거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9편 13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좀 더 큰 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구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어요. 실수로 죽였는데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해가지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한 것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의로 죄를 짓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가인이 아벨을 고의적으로 죽였잖아요. 들판으로 불러다가. 고의적으로. 고의라는 말은 의지가 들어간 거죠. 실수는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고의라는 말은 의지가 들어간 거고 의도가 들어간 거고 계획이 들어간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게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을 때 가인이 분을 냈잖아요. 그 분을 낸 상태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이에요. 바로 직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어찌 낯을 못 들겠냐. 근데 이게 낯을 들지 않는 걸 보니까 뭔가 다른 꿍꿍이 속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분을 품는 거니까. 그래서 아벨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대요. 대문이라고 합시다. 대문 앞에 엎드려져 있대요. 죄가 너를 원한대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말은 너 문 열어라 이런 말이죠. 죄는 원한다는 게 가인을.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내가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문을 안 열면 돼요. 문을 안 열면. 근데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럼 죄가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은 내가 문을 열기 때문이에요. 가인에게 지금 너 분이 가득 차서 뭔가 지금 네 죄가 저 앞에 있는데 너 문 닫아야 돼. 근데 가인이 문을 열어버렸죠. 그래서 가서 들판에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가 열지 않으면 합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분은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거를 거기에서 멈추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근데 더 나아가 버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사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분내어 있는 상황이고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이걸 벌어질 걸 알고 있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을 에베소서 4장 26절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을 탄다. 여러분 제가 그 틈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목양실에 이제 올 여름에는 모기가 없더라고요. 좀 희한하게. 늘 모기가 있어가지고 그 테니스 라켓처럼 생긴 걸로 모기를 잡았어요. 작정을 하고. 다 잡았는데 근데 다음날 모기가 또 와요. 그러니까 모기는 틈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마귀는 틈을 알아요. 우리의 약점.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히게 틈을 알고 들어와요. 그런 겁니다. 그 틈만 잘 막으면 되는 거예요. 예. 틈을 열어주는 건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등한히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의로 죄를 짓는 것, 이건 안 된다. 더 심각한 죄다. 이런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세상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만 오는 세상,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땅에서 삶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야고보서 말씀과 연결시키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1장 15절이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 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할 때 사망은 영적, 육적 둘 다 포함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 영적 죽음을 당했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930년 살다 죽었잖아요. 유보된 거죠, 죽음이. 죽음이 유보됐는데 그 유보된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형제들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아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죽음의 그림자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죽을 뻔했다. 그 죽음의 그림자들이에요. 아파도 그럴 때가 있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을 때도 그럴 때가 있고 내가 죽을 뻔했다고. 죽음의 그림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의 삭신데 그걸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는 거죠, 죽음을.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양과 염소 비유 아닙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았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았냐 안 돌보았냐에 따라서 돌본 사람은 오른편 양편에 속하는 거고 돌보지 않은 사람은 왼편 염소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예비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왼편에 속한 사람들은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데 저주받은 자들이래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았대요. 근데 그 저주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과 똑같아 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똑같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잖아요. 무시무시한 이야기. 예.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자, 이 영원한 불은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한 것이잖아요. 죽고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 영원한 불,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질 사람들. 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은 죽지만 그 다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기 때문에 이제 죽지는 않죠. 둘째 사망은 없어요. 불못은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요. 진리가 원래 살아서 활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막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니까 경건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신적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시작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도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있었죠. 구약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위로부터 내렸던 구약에 있는 심판들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 여기에 대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노가 뭐였냐면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신적 기원입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내렸죠? 유황과 불입니다.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 연결된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를 죄를 만들어 버렸는데 왜 그랬다고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심판으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왜 저렇게 만들어놨냐? 후세에도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이 있을 텐데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 저렇게 된다고 본보기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러면 불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후세.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인데, 마지막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불에 의해서 풀어진다고, 다 타서 없어진다고. 불심판이에요.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린다는 거죠. 이것도 예배당도 다 물질이에요. 이것도 다 탑니다.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견뎌낸다는 것은 순금이 되는 거고, 정말 불에도 견뎌내는 것은 순결한 믿음이 되는 거죠. 예, 견뎌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이건 창세기 7장 11절 12절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에 있는 물들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린 거죠. 우리는 하늘에 물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를 소개할 때 노아는 당신의 의인이었다, 당시에. 근데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불의했던 거죠. 세상의 죄악에 관영했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위에서 물로 내리셔가지고, 물론 땅에서도 물의 샘들이 터졌지만 위에서 물이 내려서 세상을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 근데 홍수는 이제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물이 아니고 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났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될 일들입니다. 네.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없는데, 근데 지금 이 나라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요즘은 이렇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식당들마다 교인들은 오지 마세요 막 적어놓잖아요. 교단에서 오지 말라고. 이게 이제 역차별하는 거 아니냐.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심각한 것은 요즘 청소년들이 가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야, 너 아직도 그런 정신 나간 데를 다니고 있냐고. 하나님 믿고 있냐고.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 가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죄를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지금 받아서 고통을 받는 거죠. 그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방역수칙 좀 잘 지키고 정부 지침 좀 잘 따라가고 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괜히 어른들이 예배에 대한 욕심 부리다가 자녀들이 지금 엉뚱하게 다른 데서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한 사람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엉뚱한 데서 막 터져버려요. 엉뚱한 데서. 그래서 총체적인 교회의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전도하기는 더더욱 힘들죠.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아예 붙여놨는데 교인들은 오지 마십시오. 붙여놨는데. 네.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 큰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한 번이라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한 번이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인가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 방법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헛되이 받는 겁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아마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침을 주신 것인데, 그 지침대로 살아가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성화잖아요. 성화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 계명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성화될 길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갈 때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변화시켜 나갈 때 반드시 도구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서 그 법대로 살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줬는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기 마음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동떨어진 어떤 요구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잘 지켜나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새로운 법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갈 때 그것은 곧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공부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만 성화가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산 열매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면서 성령님 그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거죠. 성령 외에는 없는 거예요. 육체 소욕이 아예 작동이 안 돼요.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하자는 대로 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경험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라도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집회 시간만이라도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게 삶 속에서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삶에 나가는 순간 바로 우리 욕심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유혹거리들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욕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영상도 보고 말씀 동무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이러면은 금방 우리는 물들어요. 자연스럽게 죄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동행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정말 유익한 것들을 듣고 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이라도 더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패배당하게 됩니다. 패배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제가 패배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성공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10계명만 잘 지켜도 세상은 달라진다. 가정이 달라지고 이 도시가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계명 공부를 다 마치고 이 계명을 우리가 정말 행할 능력이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려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욕심이 잔뜩 들어있고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며 계명 지키기 싫어하고 다 지킬 수도 없고 부족한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안에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춰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준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빛을 발하여 세상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며 부패한 곳들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잘못된 신학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녀들까지 괜한 욕을 먹으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으며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게 된, 피해야 되고 숨겨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악함을 철저하게 다 드러내시고 이참에 말끔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재창조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도시와 가정과 나라와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동부교회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금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사 우리 권사님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리고 또 그곳에 적응하여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도 감사드립니다.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기도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신 있게 나 예수 믿는다고 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갈아엎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감격과 기쁨이 있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총각하고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십계명 말씀을 배웠지만 다 지킬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성화의 삶을 살아 성령의 열매 맺는 결실로 하나님을 영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동부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